한희주가 과거로 돌아온 것은 죽기 직전에 신에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종회에서 또다시 신의 개입으로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결말에서 등장할 신의 정체와 충격적인 반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번 예고편을 보면 서정욱이 한희주를 납치해서 도주했고 그걸 서도국이 쫓아가다가 큰 사고를 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서도국은 한희주가 제발 무사하기만을 바랬지만 너무 서두르다 보니 교통사고가 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서도국의 교통사고는 한희주를 납치해간 서정욱을 급하게 쫓다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서도국을 일부러 다치게 하려고 그랬던 함정이었던 건데요. 이렇게 함정을 파놓고 서도국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충격적인 정체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그건 바로 이정혜와 조동수였는데요. 이정혜는 교도소에서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저만 행복해지려고 한다면서 분하지도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혜가 분노를 불태우는 사람은 한희주였겠죠. 이정혜는 한희주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동수를 끌어들여서 한희주를 불행하게 만들 함정을 팠는데요. 이정혜는 조동수만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인물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그게 바로 서정욱이었죠. 서정욱은 서도국에게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도국을 가장 괴롭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했던 건데요. 그게 바로 서도국에게서 한희주를 빼앗는 거였죠. 그래서 일부러 자해를 한 다음에 병원으로 이송되는 타이밍을 노렸고 병원에서 탈출하자마자 한희주를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결국 한희주를 납치하는 것이 서도국을 가장 불행하게 할 것이라는 생각에 그런 짓을 벌였던 거죠. 서정욱이 서도국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희주를 납치한 거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서도국의 사고가 그냥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정혜는 한희주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 했잖아요. 이정혜는 서정욱과 같은 부류의 인간이었습니다. 한희주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한희주에게서 서도국을 빼앗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한희주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도국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고 그게 바로 서도국이 당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이정혜는 원래부터 직접 움직이는 타입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정혜는 서정욱과 조동수를 끌어들여서 서도국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서정욱이 한희주를 납치해서 도주하면 당연히 서도국이 그 뒤를 다급하게 쫓아올 거고 조동수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서도국의 차를 들이받아 버리는 계획이었던 거죠. 서도국이 조금만 천천히 생각을 했더라면 그런 함정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한희주를 잃은 서도국은 전혀 이성적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고를 당하고 말았고 크게 다쳤던 것 같아요. 예고편을 보면 한희주는 마지막으로 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사랑받아 마땅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삶을 돌려달라고 빌었는데요. 서도국 또한 가슴 아픈 기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신이 있다면 사랑하길 원하는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삶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한희주와 서도국이 동시에 죽은 그날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을 거슬러 돌아오게 된 건 두 사람이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은 결국 한희주와 서도국의 기도를 들어줄 것 같아요. 두 사람을 과거로 되돌린 이유는 사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마땅히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안타까움 때문이었던 거죠. 두 사람이 찾아간 점쟁이도 저희 장군님이 죽어야 할 사람이 하나인데 둘이 죽어서 그래서 뒤틀린 거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서도국은 만약 한 사람이 죽는다고 하면 다른 한 사람은 살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요. 서도국은 한희주를 살릴 수 있다면 마땅히 자기 목숨을 내놓으려는 각오를 한 눈빛이었습니다. 한희주도 그런 서도국의 마음을 알았는지 도국씨를 부르면서 화를 내려고 했는데요. 그때 점쟁이가 그런 서도국을 나무랐어요. 함께 살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지 누구 하나 죽을 생각부터 하느냐고 코웃음을 쳤는데요. 서도국은 마치 솟아날 구멍을 찾은 것처럼 함께 살 방법이 있는 거냐고 되물었는데 여기서 점쟁이가 했던 말이 아주 오묘했습니다. 점쟁이는 신은 저보다 아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나 눈이 밝은 법이라고 하면서 더 윗급의 일은 알 재간이 없다고 했어요. 허나 나라면 불안해하느니 하늘의 뜻을 따르겠다고 했는데요. 하늘의 뜻이라는 건 그분이 되돌려주신 시간 그 1년을 잘 살다 보면 답이 절로 나올 거라고 했는데 이 말을 들을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희주와 서도국은 점쟁이한테 시간이 되돌려졌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던 거죠. 그저 1년의 시간이 있다고만 했는데 점쟁이는 그게 되돌려진 시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점쟁이가 그걸 알고 있었던 이유가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점쟁이가 바로
서도국과 한희주의 시간을 되돌려 놓은 신이었던 거죠. 그런데 신에게도 급이 나누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보다 아래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눈이 밝은 법이지만 자기보다 더 윗급에서 정해진 일은 자기도 알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자기가 시간을 되돌려 놓은 신이지만 서도국과 한희주의 운명을 결정하는 신은 자기보다 더 윗급의 신이라는 의미였는데요. 점쟁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서도국과 한희주에게 1년이라는 시간을 되돌려주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그 1년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두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는 거였는데요. 서도국과 한희주는 거짓말로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정혜와 서정욱에게 완벽한 복수를 했고 남은 시간을 아주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신이 되돌려준 1년을 전혀 후회 없게 살아낸 것인데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에 더 윗급에 있는 신도 아주 만족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 또 다른 위기가 닥치긴 했지만 그게 서도국과 한희주의 행복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하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죠. 결국 모든 일이 순리대로 해결되면서 서도국과 한희주가 두 사람을 꼭 닮은 예쁜 아기를 만나게 되는 것으로 완벽한 결혼의 정석이 막을 내리게 될 것 같네요. 완벽한 결혼의 정석이라는 제목대로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 두 사람을 닮은 아기를 낳게 되는 결말인 거죠. 그야말로 완벽한 결혼의 정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질 진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